사실 프랑스로 여행 가면 볼만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 조금 알면 여행의 어떤 풍미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아, 저거는 무슨 건축 양식이다. 저건 뭐다. 라고 아신다면 훨씬 여행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건축 가장 유명한 중세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은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입니다. 또 가장 많은, 가장 화려한 어떤 교회 건축은 고딕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교회라는 게 원래 뭐부터 시작하냐면 바실리카 양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세기에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했을 때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간이 조금 있는 어떤 그 신전, 로마 신전을 교회로 개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로마 신전은 기본적으로 이 내부에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 신전이란 건 안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바깥에서 제사를 위해 지은 거라서 공간이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 건 시장 아니면 무슨 회당, 그게 이제 바실리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 어떤 건물이 있고 그 위에다가 나무 지붕을 얹은 이게 이제 바실리카인데, 이 바실리카부터 교회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그 석재로 만든 벽이 있고 그 위에다가 목재 천장을 얹은 교회 양식, 이걸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7세기, 8세기, 9세기경에 만들어진 교회들이 바실리카 양식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7, 8, 9세기에는 프랑스에는 이런 교회를 만들 역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탄생한 교회들은 주로 이탈리아 많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이런 바실리카 양식 교회가 많은데요. 자, 프랑스에는 어떤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로마네스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 9세기, 10세기 뭐 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씩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로마 양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에 있었던 그 양식을 본땄다.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로마인들이 남겨놓은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따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후대 19세기의 학자들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붙이게 된 거죠.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크레시 수도원인데 다 좀 둔탁하죠.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높이 올리 세우고 그 아치를 내부에 둔 이런 모습이 로마네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네스크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프랑스 앙굴렘 성당, 되게 이제 아름다운 그 정면 파사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재를 부채꼴 형태로 둥그렇게 이제 그 로마의 아치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반원형 아치로 만든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해치를 해가지고 좀 아름답게 이제 하는 거고, 천장을 높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치를 하면 하중을 이제 아래로 내리니까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실리카 양식의 문제가 뭐였냐면 목재를 이제 지붕을 하다 보니까 이 화재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목재가 없어지고 석재로 지붕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무거워요. 그러니까 벽체를 두껍게 해야 됐고요. 두껍게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수직 하중도 있지만 이거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하중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려고 옆에다가 기둥 같은 그 벽체 바깥에다가 버트레스라고 하는 힘을 받는 기둥을 또 세웠죠. 벽체를 두껍게 해야 되다 보니까 창을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창이 작고 내부 공간은 채광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적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이 점차 좋아지면서 이제 복층으로 만들어지고 높은 곳에 창을 만들어 가지고 창이 이제 채택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옆에 있는 사진처럼 파사드에 여러 장식들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탑도 세우고 멋있게 지게 된 거죠. 근데 교회란 건 기본적으로 신의 집이란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집답게 아름답게 이제 장식하는 걸로 점차 이제 변화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마네스크 양식 건축 교회는요, 12세기 이전에 남프랑스 그리고 이베리아 북쪽, 여기가 순례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례길 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네스크 교회를 이제 외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위에로 보면
배럴 볼트가 있죠. 배럴 볼트는 이렇게 아치형 구조란 얘기예요. 배럴 볼트가 있고 또 버트레스가 있어요. 버트레스는 세로로 세우는 기둥 같은 건데 이게 수평하중, 수직하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벽만으로는 안 되고 벽 옆에 보강을 해서 세운 거죠. 이걸 버트레스라고 하고요. 또 정면에다가 종탑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세우는 이제 경향이 있고요. 또 네이브라는 게 있죠. 네이브는 중앙에 사람이 앉는 객석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네이브라고 하는데 여긴 삼내족의 네이브를 만들고요. 또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십자가 형태를 칩니다. 이걸 라틴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제 종축으로 길고 가로축은 짧은 이거 십자가 형태를 만들고 그 중앙에 또 도움을 세우거나 높은 탑을 세우죠. 그 중앙 여기가 이제 설교단이 있는 그 중심 거기가 있게 되고요. 맨 뒤편은 앱스라고 하는 원형으로 만든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보통 처음에는 기술이학 할 때는 단층이었다가 점차적으로 2층 내지 3층 올려가지고 꼭대기층에는 이제 창문을 내면 하중이 적게 받으니까 창문을 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만든 게 로마네스크 구조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외부 장식을 하게 되죠. 교회는 신의 집이니까 신의 집을 좀 아름답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로마네스크 교회는 돌로 지어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지만은 어쨌든 멋있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산타마리아 교회 정문. 초기에는 문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요 정문에만 요 돌로 깎아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또 정탑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아치로 만들어서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창문도 여기 이제 돌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창문을 크게 못 내는 이런 단점이 있었죠. 교회 건축의 입구를 봅니다. 문이 하나예요. 그리고 인방이라고 하죠. 문 위에 있는 여기 뭐 문설주라고 하고 이걸 상인방이라고 해요. 상인방에 어떤 돌 조각 같은 걸 하죠. 그 위에다가 팀파늄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 담게 되죠. 이 교회는 아르레 있는 교회인데 여기 팀파늄에는 뭐가 있나 했더니 예수가 가운데에 있고요. 사방에 4마리 동물 있죠? 여기는 사복음서의 저자를 이렇게 동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기 건축들은 이렇게 로마네스크 형태로 둥근 아치를 통해서 만들고 문도 하나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복잡한 형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로마네스크 교회 이 입구 팀파늄 보면 다양한 이야기들로 이제 조각을 합니다. 그 생트파 성당의 팀파늄입니다. 콩크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 이제 최후의 심판이나 아니면 뭐 천지창조나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습을 보통 많이 그리죠. 천국에는 보통 예수가 중심에 있고 주변에 뭐 12사도가 있고 그 주변엔 또 여러 뭐 성인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죠. 왜냐면 교회가 그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입구니까 그 모습을 많이 조각을 이제 하게 되죠. 여기 독일 트리어에 있는 대성당은 팀파늄 굉장히 이제 소략한 이런 모습을 지었네요.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왼쪽에는 어머니 마리아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열쇠를 든 남자가 있죠. 이 사람은 베드로겠죠. 아주 이제 간단한 모습을 그린 팀파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네스크가 점차적으로 발달하면서 아름다운 파사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이건 루피 성당이네요.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 그 순례길 출발점 중에 하나죠. 여기에는 루피 성당 그 파사들을 장식했고 순례객을 위한 좌우 통로를 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교회는 흔히 순례교회라고도 불러요. 순례객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내부를 보시면요. 중앙에 그림에 제가 빨간 라인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붉은 선이 순례객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서쪽 입구로 오른쪽에 들어와가지고 이 빨간 라인을 거쳐서 저기 앱스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는 객석이에요. 어떤 미사를 보는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해해두지 않으면서 오른쪽 통로를 통해서 쭉 가서 저기 앱스까지 가면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건 산티아고 콤포스탈라의 내부 구조인데 저기에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까지 내려가서 무덤에 참배를 하고 거기에 돈을 내고 돌아 나오는 거죠. 돌아 나와도 중앙에 있는 미사 보는 사람들은 방해되지 않도록 늘 관광객이 순례객이 돌아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기본적으로 순례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교회 들어가시면 늘 이렇게 순례객 또는 관광에 가는 통로가 있고 또 여기 미사 보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 다닐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교회는 기본적으로 순례객을 위한 구조를 띄었다. 자, 그러면 내부를 보시면 아치가 있죠? 여기 벨지움에 있는 성 게트루드 교회는 천정의 목재 천정인 바실리카 양식과 로마네스크 양식을 혼합을 했네요. 돌로 된 아치도 있고 위에는 천정에는 목재 천정도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반면에 자, 오른쪽에 보면 베젤레에 있는 성당은 아치를 좀 더 아름답게 대리석을 색깔 대리석으로 섞어가지고 했죠. 그래서 줄무늬 또는 띠무늬 그 아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가미를 했죠. 그래서 이 둥근 천장은 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여기 당시에 그 교회 음악이 아주 다채로운 음악이 탄생을 했어요. 9세기경에. 그래서 여기서 교회 음악을 만약에 육성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파이프 오르간을 여기서 연주를 하게 되면 둥근 천장이기 때문에 소리가 울려요. 천정이 나무로 하면 이게 울리지 않고 이제 사라지는데 돌 천장을 대해서 소리가 정말 천국처럼 울리게 하는 좋은 효과도 있는 거죠. 이게 로마네스크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정에 이런 볼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천편일적인 게 아니라 어떤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른 건축가마다 다른 양식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교회가 아름다워야 순례객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3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막 시작된 이후에 알프스 이브에 갑자기 고딕식 성당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죠.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느냐? 아마도 십자군에 참가하고 돌아온 기사나 병사 중에 건축 기술자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이 동방에서 아치를 봅니다. 특히 로마네스크는 둥근 아치거든요. 근데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치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걸 흔히 첨도아치를 이게 각이 있는 첨도아치인데 이 첨도아치는 당시에 동방교회에 많이 있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프랑스 땅에 새로이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보면 라임스의 노트르담 성당 또 있고 오른쪽에 보면 스트라스부르의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고 돌로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 이때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돈도 많이 들었고 기술도 물론 상당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럼 이제 고딕 성당으로 가보죠. 로마네스크 성당과 고딕 성당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첨도 아치죠. 아치가 단순한 형태로 한다면 로마네스크 첨도 아치면서 또 거기에 이제 늑골 궁중이라고 하는 좀 더 얇은 띠로 형태된 궁릉 형태를 갖기도 하고요. 또 탑도 훨씬 더 아름답고 높고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이런 탑을 세웠고요. 창문을 넓게 했는데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달아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또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성경의 이야기를 다 장식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 이 고딕 성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많이 사용되죠. 그 교회 내부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늑골 궁룡이 사용되었고 기둥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다발 기둥을 세워가지고 돌 지붕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면 여기에 기둥도 훨씬 두꺼워야 되고요. 아니면 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벽 대신에 어느 정도 다발이 있는 기둥으로서 하중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훨씬 밝고 웅장하고 높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천정에도 석재를 좀 더 가볍게, 그러니까 가공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중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늑골 궁룡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훨씬 더 다양한 무늬를 장식할 수 있었다. 여기는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천정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어떻게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지붕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세공 기술을 보여주죠. 고딕 성당을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 구조물은 바로 플라잉 버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양식은 돌 지붕이 워낙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두껍게 하고 거기에 버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붙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높게 지을 수도 없고 넓게 지을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딕 성당에서는 높게 짓고 또 벽을 얇게 하고 창문을 많이 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벽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하중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버트러스가 벽에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양쪽으로 퍼져 있다. 그래서 플라잉, 나르는 버트레스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벽 대신에 얇고 긴 플라잉 버트레스를 설치해서 위에서 누르는 또는 옆으로 퍼지는 하중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플라잉 버트레스, 메츠 대성당에 있는 플라잉 버트레스는 이렇게 생겼죠.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의 플라잉 버트레스는 아주 거창하게 정말 나르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여기 메츠 캐테드랄은 아주 정갈한 모양으로 버트레스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옆에 옆면에도 이게 하중을 감당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자, 플라잉 버트레스가 뭐냐? 이게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높은 첨탑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팍 눌러요. 누르면서도 옆으로 가는 행압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네스크에서는 여기다가 벽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 이거를 하중을 감당을 했다면, 여기에 플라잉 버트레스를 한 칸 세워가지고 이걸 연결함으로써 수평 하중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딕 성당은 왜 그렇게 높이 세웠는가?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가? 켈른 성당 같은 경우는 43m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돌로 이거를 이렇게 높이 세웠을까 정도로 감탄이 나오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높이 세우려고 했느냐? 바로 교회는 천국이었기 때문이죠. 하늘 높이 가서 하늘에 있는 저 신과 더 많은 대화를 더 가까이서 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 그 자체였기 때문에 높이 짓고 또 아름답게 장식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물론 돈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방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짧게 세워지지 않아요. 또 기부금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0년 걸리는 건 별로 뭐 그냥 보통 흔한 일이고, 몇백 년 걸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번 지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특히 정면, 서쪽 정면은 아름다운 장식들을 계속 추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탑도 하나 세우고 또 2개 세우고 이런 경우가 있고, 때로는 종탑이 하나 무너져가지고, 여기 사진처럼 스트라스부르의 대성당은 원래 2개가 있었는데 하나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죠. 종탑이 하나만 있잖아요. 짝짝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팀파늄에도 좀 더 아름다운 장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 보면 상인방에 천국의 모습을 쫙 그리게 되고, 주변에 그 아치볼트 형태의 많은 디자인들이 있죠. 이것 다 이제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민중들은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성서를 읽을 수도 없고 읽기에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관할 수도 없고, 성서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성서에 있는 내용들을 민중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 아치볼트 같은데 그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장식을 함으로써 천국의 이야기를 민중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 같은 경우도 로마네스크에는 하나였다가 고딕 성당 가면 점차 3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앱스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왼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순례객들이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는 이렇게 3개의 팀파늄이, 문이 3개니까 3개의 팀파늄이 있게 된 거고, 그 사이사이도 스토리도 다른 내용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사복음서 저자들이에요. 기독교로 만든 가장 큰 역할을 복음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물로 표현했어요. 자, 가운데 예수께서 있고 주변에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독수리, 날개 달린 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저자를 동물로 치환한 거예요. 자, 날개 달린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입니다. 마태. 왜 마태냐면 마태엔 처음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마태는 사람이고요. 밑에 사자, 날개 달린 사자는 마르코입니다. 마르코가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독수리, 이거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리고 날개 달린 소, 누가죠? 네, 누가 이렇게 상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팀파님 보실 때 날개 달린 4명의 뭔가 있다. 이것은 사복음서 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는 산타마리아 교회가 가득합니다. 뭐 프랑스나 스페인에는 산타마리아 이렇게 교회를 불리죠. 아예 이름에 산타마리아가 들어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불리죠. 같은 뜻입니다. 다 아름다운 귀부인 마리아를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 교회는 12세기하고 13세기경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고조가 되었던 거예요. 요때. 자, 이때 왜 그러냐면 이때 흑사병이 창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흑사병에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가까이 우리를 보살펴 줄 것 같은 아주 신심이 높은 성인이 누구예요? 예, 성모 마리아였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를 통해서 자비로운 어머니로 인해서 기적적인 도움을 청하는 대상. 이것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였던 거죠. 그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만 하면 되겠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 봉헌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모 순천술이 계속 제기되다가 최근에 20세기 초반에 교황이 아예 공식적으로 성모는 승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13세기에 성모 숭배 사상이 일어나서 성모를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숭배했지만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는 숭배하는 게 아니고 존숭하는 것이다. 존중하는 의미로 모시는 거지 숭배라고 하는 건 신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신한테 드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좀 달리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숭배 사상이 많이 고조되었던 건 12, 3세기였고 그때 성모 마리아한테 봉헌한 교회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유럽에는 이런 마리아 교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프랑스의 중세는 신앙심이 가득한 땅이었다. 그래서 왕도 교황의 종속이 되었었고 그 땅에 많은 부도 수도원 내지는 교회를 몰리게 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로마는 그 순례교회도 만들어지고 고득교회도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마리아 교회도 이 땅에 많이 가득 차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프랑스의 중세 시대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